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다만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의 제자들과 세례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복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기억에 남아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약간 시간의 순서가 다르게 배열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전 정화 사건이 사복음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 사건을 그만큼 중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후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때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쓴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의 3차 귀환 동안에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바사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가 그들의 생존과 운명에 관한 얘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이 안 되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장자 죽음을 피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죠. 두 번째 절기가 우리가 다음 주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농사를 하고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하고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농사를 잘 짓고 수확을 다 하고 나서 그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들인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절기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 자기 집에서 나와 움막이나 초막을 짓고 생활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 중에서 유월절을 가장 많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은 인구가 10만 명 이하의 인구였는데 이 절기 때만 오면 인구가 10만 명을 훨씬 넘어섰다고 합니다.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6월절에는 어떤 기록에 보면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과장이 아닌가 생각하죠. 그 당시에 100만 명이나 모여들었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 있든지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슴에 새겨진 의식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재물의 문제였습니다. 각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나 다른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선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소나 송아지를 끌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문제는 어린 1년도 안 된 그런 염소나 양을 취해서 데려온다 할지라도 데려오다 보면 커져 있고 데려오다 보면 그 어린 양이나 염소가 잘못되어서 죽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했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 예물이 전혀 바치지 못할 쓸모없는 제물이 되어버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본 랍비들이 꾀를 내어서 지혜를 내어서 어떻게 했느냐,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이 오는 것도 힘든데 재물 가지고 오지 말게 하고 성전 앞에서 좋은 재물을 놓고 팔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돈만 들고 오면 재물을 가지고 사서 그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가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취지가 좋았죠, 처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세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전을 들어갈 때 꼭 반세겔씩 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헌금도 아니고 입장료 같은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꼭 입장료 같은 반세겔을 내야 됐는데 그것을 왜 내야 됐느냐?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고 보수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료를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민속촌이나 문화박물관 갈 때 입장료 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걸로 그 박물관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 세겔을 내고 돈을 내는데 이것은요 로마 돈으로 내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나 그 당시 이방 화폐에는 누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느냐, 로마 황제의 초상화 아니면 이방 신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 동전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세겔로 두레의 동전으로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그런 동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그려지지 않은 동전.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자기들의 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성전 세겔을 내기 위해서는 성전 앞에 와서 환전을 해야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 미국 달러로 바꾸듯이 환전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랍비들이 그래 그러면 성전 앞에서 성전 좀 가까운 곳에서 좋은 양과 염소를 살 수 있게 하고 돈을 바꿔주는 곳을 만들자. 자기들 돈을 가지고 오면 환전해서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좋은 취지였죠. 먼 데서 온 유대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생각했던 취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그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어디서요?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성전 계단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오냐면 성전 안에 제사 드리는 그 앞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매매하는 일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이것은 사실 성전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사람들의 편리와 편의를 추구하다 어디까지 왔느냐? 성전 계단, 성전 위, 나중에 재물 드리는 그 앞까지 진출했던 겁니다.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장사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다가 제사 드리는 앞에까지 돈 바꿔주는 사람, 재물 파는 사람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한탄하시고 그 성전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물건이 뭡니까? 장사하기 위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물건 가지고는 성전에 못 들어온다. 성전 밖에서 매매할 거면 매매하고 돈 바꿀 거면 돈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재물을 파는 것도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것에서도 잘못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고 성전에서 물건 판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물은 가장 좋은 곳으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도 코르쉐라는 음식만 먹는다고 해요. 즉 유대인들이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입니다 라고 도장 찍힌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할랄 음식같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음식만 찾아서 먹는다는 겁니다. 이 당시도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보고 이건 깨끗한 제물, 그리고 도장을 꽉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 도장에 찍힌 제물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좋은 시도였죠.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하면 제사장들하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제사장에게 돈을 드리는 사람들의 제물에만 도장을 찍어줬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와도 도장이 찍혀지지 않으면 제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것만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제물이 아무리 불량품이고 좋지 않은 거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도장만 찍혀 있으면 그건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던 거죠. 강도의 구렬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성전이. 또 하나는 돈 바꿔주는 문제입니다. 지금 1달러가 1200원이죠. 그 당시 그 정도로만 바꿔주면 되는데 3배, 4배, 5배, 6배의 폭리를 취하고 바꿔줬던 겁니다. 너희 돈 없지? 이 돈으로 세겔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이 돈 바꾸려면 5배, 6배 돈을 내고 가져가. 그래야지 너희가 재물을 드릴 수 있지. 먼 데서 온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비싼 고금리를 내고 돈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들처럼 한 번 회개하고 나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산악 지역이 많은데 사막에 그 산악들에 동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동굴에 숨어서 사울을 피했죠. 아둘람굴에 피해서. 이 당시 강도들은 그 동굴에 피해가지고 자신들을 징벌하는 징벌대가 오면 동굴로 숨었다가 그 징벌대가 가면 다시 나와서 강도짓을 했다고 합니다. 성전이 지금 그런 형편이 됐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처럼 한 번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잘못된 짓을 하고 이런 곳이 성전이 되어버렸구나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 주에 총회로부터 목회자 질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회 계획과 이제 총회 방향을 위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에 응답해달라고 이제 문자가 와서 응답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지금 온라인 예배로 계속 대치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이후에도 이미 여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온라인 예배 계속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내용이었죠.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편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이것이 사람의 편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성전 밖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재물 앞에서까지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성전 안에서 잘못된 관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고치셨던 겁니다. 사람의 편의를 따라 사람의 이익을 따라 성전 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사람의 이익과 편의만이 성전에서 넘쳐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다음에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지 말라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장사하지 말고 너희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만민이 나오는 집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놀라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나오는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 유대인 구별 없이 아무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을 넘어 온 세계를, 온 민족을 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나오는 집이다.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필요한 자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과 결탁된 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제물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이 주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된 일이 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라면 하나님의 성전 제사 드리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먼저 되는 곳이지 지금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얘기하죠. 만만의 수양 천냥의 천천의 수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받겠느냐. 너희 마음이 없다면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나올 수 있는 집이요. 또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꾸 인간의 편리와 이익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감히 들어오지 말아야 될 고리대금업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돈을 바꾸는 고리대금업을 하였고 또 좋은 재물을 팔아야 할 사람들이 그냥 뇌물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거나 팔아 제끼는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재물이 할지라도 제사장과 결탁되지 않으면 그 재물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시며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만민이 나오는 집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돈 바꾸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잠시 성전 밖에 놔둔 것이지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되지 교회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들어주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야 함이로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가 자기들 돈줄을 끊어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잘 받아먹고 있던 뇌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저 예수를 죽여야지 하나님의 관점이 뭐 율법에 의해서도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 예수를 죽여야지만 우리의 이익이 보존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리들이 그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타당하게 여기며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리를 두려워해서 아직 예수를 죽이지 못할 뿐이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살인한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조건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편리를 쫓아가다 보면 인간이 먼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외국에는 별 교회가 다 있다 하죠.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교회, 그리고 또 휴가 시즌, 그리고 바캉스 시즌이 되면 교회로 옮겨서 피서지로 가서 예배하는 피서지 교회,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크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편의를 따라, 이익을 따라 교회가 옮겨 다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곳이지 내 이익과 편의가 먼저 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들러엎으시고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서 지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구유를 만들지 말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리는 것 없이, 막는 것 없이 누구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오늘 우리 모두의 교회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만민이 나올 수 있는 교회, 또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은혜를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길 바라며 한국교회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